32절은 이제 저희가 암송을 안 했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 혼자 죄를 안 짓고 꼭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도 무죄, 너도 무죄, 서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싹 다 사형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정의롭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께서 죄를 지적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나 형제 자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사형이야 딱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 기준이 없으면 그분들의 그 죄를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잘못하면 결국은 싹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가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 나타난 예정론 두 번째. 지난주는 예정론 1번으로서 존 칼빈의 이론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비판,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 보는 건 히브리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디서는 여러분 이런 강의를 잘 들을 수 없어요. 이거는 히브리적 관점으로서 로마서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 분도 이렇게 로마서 전체를 얘기하시는 분은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면 여러분은 이 분야에 상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복습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은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유기를 설명하는 구절인가?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이 개인의 문제를 다룬 것인가 아닌가 그 문제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라고, 그죠? 로마서에서 나온 문제, 특별히 9장에서 11장 개인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민족 문제를 다룬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주의로 빠지면서 그들 전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유기, 버림받은 상태라고요. 그럼 이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민족이 버림받은 그 후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이 복음의 어떤 하나의 큰 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이고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먼저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편입니다. 그렇잖아.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받은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민족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을 우리 헬라적 관점에서 보면은 I hate you, 난 너 증오해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증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에돔이다. 그런 뜻이지 증오한다. 하나님이 에서를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이고 그 다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존 칼빈의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 뭔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이중입니까?
뭘 예정하신 거예요? 뭘 예정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그죠? 지옥 갈 자를 예정했다. 이것이 이중 예정이에요. 자,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신학일까요? 첫 번째,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 이중 예정은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지 특별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중 예정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완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이 이중 예정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봐줬습니까? 선택했다고? 아니죠.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죄도 안 받고 벌도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죠. 신구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칼빈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신학이다.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속 사역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런데 칼빈의 이중 예정은 그것이 아니고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것은 보편적 구속사역을 지향하시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신학이다. 그러면 칼빈의 이 신학이 나온 이유, 이런 예정론이 나온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 세 번째 문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지나치게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헬라적으로. 헬라적의 특징이 뭐예요? 분석적, 철학적, 사변적. 머리를 너무 많이 썼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은 잘 봤어요.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 신학이 칼빈의 주제라고요. 그러면 그 주권에 있어서 주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본 거냐면 개인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담겨져 있다.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혹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 자,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없다면서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거짓말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시니까? 이론적으로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주권신학의 특징인 건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인 거룩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이 사고의 위험성은 어디 있냐? 너무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은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에 있어서도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까지 간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존 칼빈의 예정론을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대목이고, 특별히 헬라 사고가 아닌 히브리 사고로 볼 땐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특별히 감리교 아닙니까? 감리교는 이제 오늘 제가 감리교 하면은 웨슬레, 창시자 웨슬레는 어떤 입장이었나? 오늘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 칼빈의 이중 예정론 이해하셨어요? 확실합니까?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웨슬레의 이 예정론도 별로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데, 자, 잠깐 3분 시간 드립니다. 존 칼빈의 예정론이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신앙인가 자기의 파트너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못했어요. 자,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레 목사님은 어떻게 봤는가?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금 거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강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이에요. 그 학교는 철저한 이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사람이 칼빈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칼빈주의 학교니까. 그래서 매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과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어 과정이 있고 영어 과정이 있는데, 외국인들,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 와서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로 공부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데 기독교 강요가요, 얼마나 두꺼운지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몇 권이 돼요. 그거를 강요당했어요. 그걸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강요를 요약하면 저 내용이에요. 예정이란, 여기 predestination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예정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좋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뜻에 의하여 사람 개인의 운명을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네, 사람 운명을 정하셨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권이 있으시죠. 자, 어떤 사람을 위하여는 영원한 생명이 미리 정해졌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는 영원한 멸망이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생명 또는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제가 저런 책을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그 학교의 그 당시 총장이 한철아 총장이에요. 한철아 총장은 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학계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칼빈주의자로서. 근데 이분이, 제가 3년 과정인데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웨슬리의 책을 딱 들고 오더니 오늘부터 이 책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웨슬리의 책을.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분이 혹시 뭘 잘못 드셨나? 왜냐면 웨슬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칼빈 학회 학회장을 오래 했던 대단한 칼빈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웨슬리의 일기, 웨슬리는 자기가 쓴 책이요 많지 않아요. 웨슬리의 일기를 썼어요. 그 대신 날마다 일기를 썼던 사람인데, 그 책을 들고 오더니 이거를 공부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제가 97년쯤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80년대 말까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부흥이 정체되기 시작해서, 올림픽 끝나고 부흥이 정체되고 97년에 IMF 터졌죠. 98년도에 터졌나요? 자, 고무렵이에요, 고무렵. 그러니까 한철아 박사는 모든 것이 운명주의였어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이든지 선한 쪽으로 예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려면 기왕이면 선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예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왜 기울고 있었을까 그때?
이 칼빈주의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해야 되고 계속 잘 나가야 되고 계속 번창해야 하나님의 예정인데 왜 한국교회가 계속 추락할까? 거기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성도들의 삶은 과거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추락하고 있을까? 한국교회 성도의 삶이. 칼빈주의자로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운명적으로 정하셨는데 한국교회를 추락시키기로 그럼 정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럼 이 추락의 원인이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그렇죠. 성도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이 한철아 박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예정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추락, 성도의 도덕적 타락을 예정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그때 목회자들의 타락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걸까, 이 타락은? 타락을 예정하신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타락을 예정합니까?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나? 감리교의 3대 스승은요, 루터, 칼빈, 웨슬레. 그러면 여태까지 그분이 별로 관심 가졌지 않았던 이 한 분, 웨슬레는 뭐라고 말했나? 한번 배워보자 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그분이 용감하게 웨슬레 책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십니다. 칼빈주의자로서 웨슬레 이 기독교 강요를 강요했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덜 강요하시고 웨슬레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나중에 쓴 책이 우리가 잊어버린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책을 썼어요. 자, 뭘 잊어버렸을까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회개예요, 회개. 이 존 칼빈의 이중 예정론 안에는 회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뭘 회개를 해요? 회개 안 해도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바로 한국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는 회개와 성화. 그것이 웨슬레의 핵심 키워드가 회개와 성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정화되지 못하고 교회가 추락하는 이유, 목회자들이 추락하는 이유,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이유, 회개와 성화를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했어요? 웨슬레. 이분이 사실상 헷가닥한 거예요. 헷가닥한 거예요. 이 대단한 이 칼빈주의자가 웨슬레에게 꽂힌 거예요.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책 한 권 우리에게 강의하고 저는 그러고 졸업했어요. 그럼 저는 칼빈주의 학교에서 칼빈과 웨슬레를 동시에 배웠어요. 원래 예정이 없던 과목이었어요. 이 칼빈은. 웨슬레는. 자, 그러면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거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은 저거대로 되지 않았다. 운명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 제가 왜 저것이 불충분한 신학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웨슬리는 이 칼빈이 지금 말한 이중 예정을 뭐라고 비판했나?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멸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면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게 되며 따라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이게 칼빈에 대한 웨슬리의 비판이에요. 칼빈과 웨슬리는 약 2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200년 후에 칼빈의 저 말을 사실상 상당히 시대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멸망을 예정했다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다면 그 죄인의 멸망의 원인은 자기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예정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모순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예. 자, 두 번째, 뭐라고 비판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구원이나 멸망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불변의 경륜에 따라 미리 결정되었다는 주장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자, 구원받을 자 미리 예정됐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도할 필요 없어요. 예정됐는데 무슨 전도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 거예요. 일단 웨슬리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도 웨슬리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웨슬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라도 우리가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 웨슬리는 조금 더 통합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웨슬리는 칼빈의 기본적인 신학을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가 구원에 있어서 이런 이중 예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와 칼빈 신학이 사실은 머리끝 하나 차이다. 머리끝 하나 차이지 전혀 다른 신학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웨슬리도.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 웨슬리는 외정론을 뭐라고 말했냐?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 이 절대 주권적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주권적 예정이 있다. 아까 칼빈은 모든 것을 다 절대 주권적으로 봤죠? 심지어 뭐까지? 인간의 구원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 이렇게 봤는데, 웨슬리는 절대 주권적 예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건적 예정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럼 절대 주권적 예정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부르셨죠? 그러면 그 12사도 누구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죠. 자,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셨다거나,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럼 그 선지자들은 왜 선지자로 부름 받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사명자를 부르시는 예정, 이것을 사역적 예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12사도도 택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 선택,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사람들만 택했어요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있습니다. 사역적 예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절대 주권적 예정의 두 번째 예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피조물의 전반에 대한 섭리적 예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왜 한국에 태어났어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죽는 날,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럼 그 날짜를 하나님 왜 그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섭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웨슬리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절대 주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했어요. 사명자를 부르실 때에 대한 예정과 창조, 또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어떤 섭리 부분,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왜 수원에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죠? 그죠? 이상하죠?
저는 지금 중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계획으로는. 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요? 절대 주권적 예정이다. 언제부터 예정을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자, 아멘이십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 우리 인생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러셨어? 따지면 끝이 없어요. 그 따질래야 내가 왜 한국 사람이면 여러분 따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바보죠. 그거 따지면. 따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칼빈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두 번째는 달라요. 조건적 예정이 있다. 조건적. 그것은 뭐냐? 구원 문제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조건적으로 예정된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칼빈은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고, 웨슬리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만일 지옥 가고 천당 가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원인을 돌릴 수 있다라면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잘못이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만 조건적으로 예정돼 있다. 조건적으로. 자, 이것이 칼빈과 다른 점이에요. 자, 그걸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웨슬리의 예정론은 그래서 이런 것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어느 특정한 일을 하도록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지명하는 택하심이 있다. 예컨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는 명을 내리도록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12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설교하도록 택하심을 받았다. 아멘. 자, 이것이 웨슬리 선생님이 직접 쓴 글인데 무조건적 예정에 속하고 그것은 사역적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이제 끝낼 때 누가 그것을 허용해 줬냐?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 그래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정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12사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종들이다. 자, 이것을 무조건적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 로마서 1장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어요. 누가 택한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사도로 하나님, 자, 일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자, 하나님이 택했고 사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적 예정이에요. 사역적.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적 예정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왜 사도 바울인가 물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택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누가 그 하나님의 택한 종인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택하십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그런 택함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누구라도 택함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적 예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적 예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자들을 태한 택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즉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는다. 이게 조건적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빨간색으로 제가 했죠. 선행 은총과 자유의지. 존 칼빈은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죽은 상태로 봤어요. 죽어 있다.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어떻게 봤냐면 칼빈하고 똑같이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다고도 웨슬리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지만 저기 보면 선행 은총이라는 게 있죠. 선행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나 칼빈이나 똑같이 인간을 뭘로 본 거예요? 현재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봤는데 칼빈은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살리셨다고 본 것이고 웨슬리는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먼저 주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훨씬 더 칼빈보다 200년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웨슬리가 대단한 학자예요, 여러분. 이 칼빈을 몰라서가 아니라 칼빈주의의 단점을 극복한 신학이 바로 웨슬리의 예정론입니다. 이 선행 은총이라는 단어는 대단한 학문적 발견이에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가? 죽어 있는데 선행 은총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예를 들면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안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을 예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웨슬리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선행은총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선행은총이나 자유의지를 몰랐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200년 시차가 있죠. 신학적으로 더 먼저 나타난 신학이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칼빈이. 자, 그럼 웨슬리의 선행 은총이 뭔가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소한의 은총이다. 자, 전적으로 죽었죠. 웨슬리도 칼빈도 똑같이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전적으로 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선행 은총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은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주셨다. 먼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누구에게나.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스스로 못 빠져나오죠. 스스로 못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 직접 가서 이 사람을 건져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칼빈주의라면 우리 웨슬리안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집니다. 자, 구명조끼를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붙잡으면 사는 거고 던졌는데도 이거 내가 잡는다고 내가 살아 하고 안 잡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고 사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탓이죠. 여러분 비슷한 비유가 광야의 구리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구리뱀을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것이죠. 여기서 죽고 사는 건 누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살고 안 보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웨슬리의 선행 은총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웨슬리의 이정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모든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누구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2절, 오늘 수요일 1부 예배 때 제가 그 부분을 다뤘는데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믿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적 예정이고 웨슬리가 말한 예정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 진노는 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노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만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안에 있다면 고집 얘기는 왜 나오고 회개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웨슬리의 예정론이 로마서 2장 5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웨슬리는 칼빈의 이중 예정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두 가지로 비판했어요. 죄인의 멸망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죠? 칼빈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두 번째, 복음 전하는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 이 이중 예정이. 자, 이해되셨죠? 두 번째, 웨슬리의 예정론 두 가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무조건적 예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역자를 부르시는 예정. 자, 사역적 예정이라 했죠? 두 번째, 인간의 생사 문제와 같은 섭리적 예정. 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남자로 태어난다든지 여자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예정하셨다. 자, 두 번째 예정은 조건적 예정인데 이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구원은 자유의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조건적으로 구원이 예정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예정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행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선행 은총이란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소한의 은총.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어 있는 상태.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어 있는 상태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도록 설계하신 최소한의 은혜가 바로 선행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